조선 숙종 때 서포 김만중이 쓴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자기가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에 홀로 계신 노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운몽의 주인공은 양소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총명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됐을 때는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자라서 과거 시험을 보았고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벼슬길에 올라서 벼슬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소유가 임금님의 명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해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임금님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양소유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지위를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주어서 부마로 삼았습니다. 부귀영화가 아주 컸겠죠. 그 외에도 이 양소유는 8명의 부인과 첩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인들에게서 다 자식들을 낳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아주 마음껏 평생 그렇게 누렸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이제 황혼이 되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자기가 일평생 동안 누렸던 입신양명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들이 다 덧없는 것이었구나. 다 이것은 헛된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며 슬픈 마음에 잠깁니다. 그러다가 퍼뜩 정신을 깨어서 보니 꿈이었어요. 그래서 양소유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입신양명이 한낱 꿈과 같은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가 출가를 해서 불교에 귀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잠자고 몸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욕구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먹고 마시고 한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편안히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질병에서도 벗어나고 이렇게 고통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것이죠. 입신양명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이 안전의 욕구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거 다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또 권세를 갖고자 하고 자식을 많이 두고 그런 여러 가지를 법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입신양명, 또 권세와 부귀, 이런 것들이 진정한 우리의 안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할 재산이 과연 있을 것인가? 우리의 미래의 대비와 평안과 안전을 줄 장치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자는 지혜를 사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사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이 자랑하는 돈과 권력과 힘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그 너희들의 진정한 힘이 되지 않고 미래의 안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미래 생명, 미래의 가치,
미래의 안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쌓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권세를 누리고 여기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미래와 안전과 보장은 사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안전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의 생명을 주고 보장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미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느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지위나 권세나 권력, 그것을 아무리 누려도 그것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헛되고 부질없고 또 그것은 허무한 것이죠. 모든 것, 세상에 우리가 갖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사망으로 귀결되고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허무와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되고 안전이 되고 보장이 되고 대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약한 것 같지만 사랑이 강하고 사랑이 영원하고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고 우리의 평안이 되고 미래가 되고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죠. 옛날에 그 한국유리 회장 최태섭 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크리스찬이고 아주 장로님 귀한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1940년대 중국에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1940년대 지금도 중국이 아직 어렵지만은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이 노동자들 다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 상대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어려워도 그 사람들에게 제때제때 월급을 꼬박꼬박 잘 줬고 또 자기가 사장이라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고 참 형제와 가족처럼 따뜻하게 또 친절하게 사랑으로 잘 그렇게 대해줬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 최 회장을 회장님하고 잘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9년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공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뭡니까? 이 자본주의자 또 이 부자들, 사장들 이놈들은 다 악질, 반동이다, 부르주아다. 이놈들은 이 반역자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했어요. 끌어다가 다 죽였습니다. 이 자본가들, 사장들, 이 땅 많은 자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최태섭 씨도 사장이니까 끌려갔어요. 공개 처형 직전에 있습니다. 이놈은 악질 반동, 인민의 적이요, 부르주아다. 처형하려고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공개 처형을 이제 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제 참 위기일발이죠. 죽기 직전인데 그 최태섭 씨 공장에 있던 그 직원 한 명가 우리 저 회장님은 악질이 아닙니다. 반동이 아니고 그는 부르주아도 아니고 우리에게 형제처럼 잘 사랑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최 회장님은 악질도 아니고 반동분자도 아니고 그는 이 부르주아도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로 잘 대해주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 공산당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 시간에 돈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죽죠. 사랑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재산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의 안전이요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구원하는 모든 동력, 그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심으로 그의 독생자를 주셨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죠. 사랑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오늘도 돌보아 주시고 사랑으로 이끄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도와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으로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 스마트폰 쓰잖아요. 애들 여기 보면 핸드폰 그냥 그거 80대 90대 노인도 다 이 스마트폰 씁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전파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파와 인터넷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다 이 전파망으로 인터넷망으로 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하면 다 연결이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요.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터넷 줄, 이 전파줄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고 사랑의 줄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의 줄로 연결된 거예요. 다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줄로 연결해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시고 진리와 생명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환상 중에 이렇게 보이기를 그 나라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다 집도 무너지고 뭐 자동차, 짐승들 다 무너져가지고 아비규환이 돼서 다 죽은. 근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 발이 하늘에 둥둥 떠 있더래요. 둥둥 떠 있더래요. 그게 바로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재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또 죽음 가운데서 사랑의 줄로 묶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줄로 묶어서 연결해서 모든 질병과 재난과 사고와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살아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어렸을 때 병이 잦았어요. 질병이 많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그 안 죽고 살아난 게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연탄가스. 우리 때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많이 죽었어요. 저도 몇 번 죽다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막 누가 막 따기를 막 때리고 그래 보니까 밖에 끌어냈더라고요. 그래서 동치미 국물 먹고. 그리고 좀 커선 또 총으로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총으로. 그것도 살아났고. 교통사고는 뭐 얼마나 위험한. 한 번은 저기 검암 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겨울에 미끄러져 가지고 정신없이 상대방 저쪽 차선으로 막 들어가는데 차는 막 쏟아져 오는데 기적같이 부딪히지 않고,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또 뭐 각종 전염병, 질병, 암 환자가 얼마나 많아. 220만 명이 죽어요, 한 해다. 그러니까는 이 많은 이 사고와 질병에서부터 하나님이 생명줄로 우리 모두를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재물을 가져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루에 10번 닦고 뭐 열심히 뭐 내가 각별히 주의를 해가지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줄로,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능력과 구원의 줄로 붙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시고, 사랑이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나를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가서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랑줄, 하나님의 사랑줄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지금까지 호흡하고, 또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이것을 느끼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또 권력이나 힘이 아니고, 주여 나를 하나님의 사랑줄에 메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줄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줄을 받은 나는 형제와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형제를 사랑의 줄로 묶고 형제를 사랑의 줄로 붙잡아 줄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미래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재물을 쌓아도 그것은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내가 내 기업, 내 가정, 내 직장을 어떻게 든든히 세울까? 내 가정, 내 자식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내 재물과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 자식, 내 건강, 내 재물 내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게 깨어있음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라. 내가 지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오늘도 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줄을 붙잡게 하소서. 내가 허무한 것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오늘도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줄, 그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서 사랑줄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줄을 붙잡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 벤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저택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의 한 부자가 있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집이 으리으리하게 넓은 대저택이에요. 뭐 짠디밭, 그것은 기본이고, 넓은 짠디, 또 수영장, 골프장까지 갖춘 큰 저택을 가진 궁정 같은 집을 가진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천국으로 갔는데 천사가 자기가 살 집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 집이 여기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요 하고 집을 딱 봤더니 집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초가집에 지붕도 제대로 없어. 너무너무 한심한 집에 자기를 그렇게 살라 그래요. 지붕도 제대로 없는 집. 자기 이렇게 그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에 살았는데 천당에 가니까 그렇게 다 쓸어가시자가는 오두막집 하나를 주고 여기가 살 집이요. 근데 그 옆에를 보니까 으리으리한 집이 하나 있어요. 큰 저택. 자기가 세상에 으리으리한 주택을 지금 짓고 있어요. 자기가 세상에 살 때 그 살던 집보다 더 멋있고 더 크고 더 화려한 집이에요. 그래서 천사한테 궁금해서, 천사님, 도대체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누구 집인데 이렇게 멋지고 크고 아름답습니까? 이 집은 당신 옆 동네에 살던 그 가난한 의사 집이요. 의사집. 가난한 의사집. 그래서 이 부자가 깜짝 놀라면서 천사한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천사님, 도대체 이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는 이렇게 천장도 없는 다 쓸어가는 오두막집을 주고 그 사람은 저 좋은 저택을 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 차별을 이렇게 합니까? 하고 항의를 했어요. 천사가 웃으면서 당신이 모르시나 본데 이 천국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보내준 그 재료들로 이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보내준 재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 지붕도 제대로 지금 짓지 못해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의사는 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열심히 도와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 세상에서 보내준 건 다 이 천국으로 오는데 이 의사가 이 보내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걸 다 짓고도 지금 남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것으로 이렇게 짓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천사가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영원한 은총과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가셨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한 그 사랑, 그 사랑줄, 형제에 대한 사랑줄이 너희에게 복이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했다.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었다. 그 사랑이 너희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은총을 입게 한 것이다. 오늘 말씀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줄을 붙잡고 형제의 사랑줄을 붙잡아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은총 가운데 들어가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할 때 형제의 사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형제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재물을, 돈을 나누어 주는 거다. 네 형제가 궁핍할 때 그것을 나누어 줄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행위로, 주는 행위로, 나눔의 행위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 혼자 쓰기도 힘든데 뭘 남을 도와줄 게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줄을 붙잡고 형제의 사랑을 이렇게 오늘도 나누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나누어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렙다 과부가 나오죠. 사렙다 과부는 자기가 먹을 그 양식, 남은 양식이죠. 그 양식을 엘리야에게 줬어요. 비록 아주 조그만 거지만은 사실 100% 준 겁니다. 자기가 먹을 거, 그 먹고 없으니까 100%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줄, 과부의 사랑줄이 생명줄이 됐어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나는 힘들게 죽을 각오로 사랑했더니 생명줄이 돼버렸네. 사랑줄이 생명줄이 된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이 있는데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어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심히 많았다. 이렇게. 이 심히 많았다는 것을 NASB 성경에는 continually did. 계속적으로 했다. 계속. 한두 번 하고 계속적으로 선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NIV 성경엔 always doing good. 항상 했다. 항상. 밥 먹듯이. 항상 했다. 그리고 또 NASB에는 this woman was abounding. 풍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했다. 심히 많이 했다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생활비든지 뭐든지 절반 이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얼마라고는 안 나왔으니까 해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로마 군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이 고넬료도 많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많이 구제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그 가족이 다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줄이 생명줄이네. 사랑줄이 생명줄이. 아까 말한 대로 다비다라는 여제자도 죽었단 말이죠. 병들어 죽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살려줘요. 그 사랑줄이 그에게 생명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부자 청년의 그 복음서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재물을 그러니까는 300에이커는 36만 평 정도 돼요. 36만 평이면은 뭐 오늘날로 평당 100만 원만 따져도 3,600억 되더라. 3,600억. 큰 돈을 다 나눠줬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입었고 105세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현대인 가운데는 이 페이스북 창설자 저커버그는 그의 지분이 45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조가 더 되죠. 50조. 그것을 99%를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99%. 굉장하죠? 99%.
9%도 힘든데 99%. 99%에서 자기에는 5천억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99%를 나눠. 그리고 우리 카카오 회장 김범수 씨도 재산의 절반 5조를 역시 사회환원 기부를 했죠. 홍콩 스타 주인발, 여러분 주인발 영화 많이 봤죠? 주인발도 그의 전 재산 8,100억이래요. 8,100억. 그래서 다 기부를 했어요. 다 기부를 하고, 주인발은 검소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뭐 이렇게 신발 하나, 뭐 구두 하나, 뭐 이렇게 검소하게 산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뭐 돈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재산도 없고, 나는 뭐 기부할 것도 없고 굳이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내가 있는 것으로 형제를 도와준다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 사람처럼 많아가지고 뭐 전체를 한지, 아무리 많아도 전체 하는 건 어렵죠. 90% 하는 건 또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절반 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3년마다 10%를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으니까는 3년마다 10%니까 매년 3.3%. 3.3% 구제금, 사랑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가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께 수입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동급. 그러니까는 신명기에는 3.3%, 또 예수님은 10%라고 하면은 그 절충 안에 한 5% 정도 우리가 사랑의 비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또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이 5%를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활비나든지 하여튼 5% 정도 갖고 있다가 이걸 내가 요거 좀 있으니까 요걸 쓰세요. 또 나는 빌려주지는 못하고 드립니다 하고 5%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여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사랑줄이 생명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줄이 축복의 줄이 돼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줄이 생명줄이 돼요. 너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사랑줄이 구원줄이 되어 고넬료에게 내 가족이다 세례를 베풀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고, 사랑줄이 또 건강줄이 되게 돼요. 건강줄. 여러분 건강 위해서 우리가 돈 많이 쓰잖아요, 병원에 가서. 근데 시편 4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래서 남을 사랑한 사람은 내가 병 들어있을 때 주님이 자꾸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줄이 생명줄이요, 사랑줄이 축복줄이요, 사랑줄이 건강줄이요, 사랑줄이 구원의 줄이요, 은총의 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늘 성지기의 마음으로, 성지기의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생명을 거두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거두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하나님 나라로 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이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6절에 그가 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생명줄로 붙드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과 진리와 생명에 모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